2020년 7월 26일 마음이은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주님이 우리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빛,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야마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은교회 이렇게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너무나 오랜 동안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려서 우리의 마음들이 해이해질까 두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빛과 어둠을 나누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것처럼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길 원합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신 하나님 새롭게 하시네 온전케 하시네 이 땅을 회복하시라 나니 빛과 어둠을 나누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것처럼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길 원합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신 하나님 새롭게 하시네 온전케 하시네 이 땅을 회복하시라 나니 빛과 어둠을 나누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것처럼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한마음으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우리들의 마음으로 고집스러운 생각들로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전 세계의 모든 코로나 환자들과 힘써주시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멀어진 관계들이 이제는 너무 당연해진 것 같아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공격받는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힘겨운 발걸음이라도 모든 상황 위에 계신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의무감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아닌 예배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 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임 가족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에 더욱 의지하며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놀라운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섭니다. 오랜만에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의 부담은 사실 여전하더라고요. 이승재 목사님이 또 설교를 또 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또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음 교회와 또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더 깊이 가지게 돼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승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또 그리고 생활 선교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벌써 5개월이 되었죠. 영상 예배를 드린 지가. 이런 시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현장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소그룹 모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많은 고민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뭐 온라인 성찬을 한다는 것,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의견들은 많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의견들 너무 많이 분분한데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불사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절대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기도 하죠.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또 한편에서는 교회가 더 자중해야 하고 더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옳다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때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부럽기까지 합니다. 전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맞지도 그렇다고 다 틀리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결단력도 없고 추진력도 없어 보여서 또 한편으로는 무능해 보이기도 해서 고민만 하는 제 모습에 대해서 좀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뜻을 구할 때마다 그런 목소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과신이고 또 교만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진리라고 말하면서 단정지어서 말할 때
그것이 정말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100% 옳다. 그리고 100% 틀리다. 라고 결정지을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이승재 목사님, 저희 3주 동안 설교해 주셨던 이승재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조언도 듣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 그런데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더 열심히, 그리고 또 뭐 열심을 다 할 수 있고, 또 뭔가 대안을 제시해주고 카리스마 있게 뭔가 결단 있게 막 선포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다른 교회에 가서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가시라고 말하고 싶다. 교회로 옮기시라고 얘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진심이니까요. 제가 아무리 애쓰고 일일이 신방을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교회가 유지되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제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승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담임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실 상처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처를 드리긴 싫죠, 당연히. 그러나 교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앙을 지켜내고 성숙을 위해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힘들기에 사실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로서 새로운 방향을 지금 잡지 않으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저 생명을 연명하듯이 그냥 나는 예수 믿어, 교회 다녀라는 것으로 위로하고 위안 삼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 또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더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며, 또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고 많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될 이유이기도 하죠.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다. 그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의 과제란 책을 내신 분이 계세요. 이도영 목사님이라고. 그 이도영 목사님의 또 다른 책인데 성자와 혁명가라는 책에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사랑, 사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격성을 가졌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면서 인격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이 뭐냐? 주체적인 자유를 가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인격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기 결정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상황적으로 억지로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 그 주체적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으로서의 특징입니다. 그 인격을 자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런 주체적 자유를 주신 이유는요, 타자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 관계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체적 자유를 통해서 타자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이다 라는 사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그렇게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들은요, 그렇게 사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목사님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태평성대하고, 그리고 너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대로 살아라 라는 것으로 널 목적 삼아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는요, 그런 인격적이며 주체적인 자유를 주신 이유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사명에 대한 그 책임을 다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갔을 때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요,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들마다 저마다의 입장들을 밝히고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목회자들의 그런 목회관에 따라서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 교회가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 맞을 수도 없고요, 100%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감정대로, 제 느낌대로 제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대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따르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모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함부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주장하는 것들 자체가 사실 모순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추정할 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다 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성경에서 문자로 지금 이 시대에 대입해서 주장하는 것 또한 무리한 일이다. 무리한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도 성경을 이용해서요, 인용해갖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말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 요소를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해석되어진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고요. 목회자가 잘못 해석한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면 잘못 배웠던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드릴까봐 항상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보여서요. 좀 그럴 때 보면 좀 약간 무능해 보일 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카리스마 있게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막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마다의 소리를 내고 있는 이 시기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보고 말씀으로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뜻한 바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답을 할 수 있을 때가
많지는 않습니다. 답을 찾을 때도 많이 있고요. 또 답을 못 찾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기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답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 거짓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주체적 자유를 가진 그런 인격적인 지음으로 받은 그런 공동체적인 사귐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전하라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즉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산다면,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면 좀 질문에 답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교회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압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로서 성장을 해야 하는데, 만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적인 성장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면 뭘까요? 우린 자녀를 계속 낳아서 채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단들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로 생각을 하죠.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모아지면 자신들이 흰옷 입은 그런 구원받는 택함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전도에 열을 올리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 자신이 교회로서의 성장, 그런 성숙된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조금 더 성숙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함이 바로 교회인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건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도 하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성장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배워서, 그리고 알고 따르는, 그리고 담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 그 일로 행해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택함받은 세상의 제사장직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 그리고 평신도 이렇게 이름으로 구분짓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목사는요,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인데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존재, 교회로서 교회다운 성도, 즉 어둠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목사에게만 해당됐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시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단한 직분에 대한 칭함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정말 대단한 특권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칭호에 대해서 칭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칭함을 받았던 목적을 이 동사로서 마지막에 결론 지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 9절의 동사가, 주동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직분에 대한 칭함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칭호는요, 왜 주어졌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 성경의 번역본으로 좀 그 하반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개역개정에서는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어두움에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뭐라고 하냐? 선포해라, 찬양해라, 선전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칭호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주동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포하고 전해라, 전파해라, 그리고 찬양해라, 그리고 선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그렇게 말해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보면요, 말씀이 그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긍휼을 전파하기 위한 그 칭함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전파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덕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헬라어로 아레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레테라는 단어가 어원인데요. 이것은 아레테는요, 덕이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그 어원으로 더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은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들, 이 존재들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어 구원을 해주신 그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탁월함을 우리는 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덕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참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긍휼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덕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선포하고 찬양하고 선전해라. 그것이 우리의 칭함을 받게 한, 우리의 신분을 주신 그 이유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즉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세상을 통치하라고 주권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은요, 이미 성숙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교육이 없어도 동산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들짐승과 그리고 공중의 각종 새들,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창조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통치를 해야 되는 뱀, 그 피조물이 뱀이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맡긴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것이 사실은 죄라는 거죠. 내버려둔 것, 자신을 내버려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해서 다시 신분이 회복된 것이죠. 그 신분의 회복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회복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는 것, 전파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알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번엔 신천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만희가 재판에 나와서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청년들이, 귀한 청년들이 신천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나오지 않고 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요, 우리가 살아가기 싫거나 또 힘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지고 단정지어서 그것을 희망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고 단정지어서 이 확실함보다는 약간 불확실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가르치죠. 그러나 이단들은 어떠냐면 미래에 대해서 확신에 찬 답을 제시합니다. 희망을 말하죠. 장밋빛 희망을 말합니다. 자신들만이 세상을 이겨낼 밝은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것을 믿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믿고 싶어진 그 방향, 그곳으로 갔을 때 자신이 또 시간과 물질을 들입니다. 그리고 오랜 그 과정들이 있어요. 교육 과정을 통해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특권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며 나아왔던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뇌가 되어져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낳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고 자신이 무엇인가 봉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우고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위안을 삼았죠. 교회도 사실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요구했고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교회가 사실은 많이 양적인 성장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 지상주의로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만든 믿음의 척도 안에서 잘못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사실은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같이 모이지 못했을 때, 그리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못 해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깨닫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을, 우리가 완전히 옳은 길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 안에 불안하죠. 현장 예배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하던 것을 하지 못하니까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유지하려면 헌금도 계속적으로 유지를 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소리들이 나오곤 있는데 지금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우리들의 마음들이. 저는 여전히 불안하긴 한데 이렇게 볼 때 보면요, 너무 편안해진 것 같은, 한편으로는 불안하시죠? 너무나 편안해진 모습들을 사실은 발견하게 됩니다. 멀리 이동 안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어쩌면 또 카페에서, 어쩌면 차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자유롭게 예배 드립니다. 학생들이 그런다고 해요. 온라인 수업을 듣다 보니까 너무 편안해 한대요. 특히 여고생들, 화장 안 해도 되죠. 그냥 편안한 잠옷 차림에 컴퓨터 틀어놓고 그리고 예배를, 수업을 들으면 된다. 그런데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이런 삶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런 위기의 시기가 우리가 더 지금까지 옳다 여기며 목숨처럼 여겼던 이 신앙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질로 회복해야 되는 시기다 라는 위기의 시기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며 또 전하며 찬양하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대리통치자,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먼저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 사랑,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그 사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단과 다를 바가 없죠. 도리어 이단보다 못한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서 배운 대로 부정하고 병든 자들을 꺼리며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요, 꺼리끼고 또 함께하기 싫은 죄인들과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분리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죄인들이 그리고 병자들이 도리어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인이 병자가 거룩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 지금도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칭호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이 이 세상에 통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주장과 권리를 말하는 것,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리 통치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생활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널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우리 마음이음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온 그런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생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마음이온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들의 소리가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다 보니 서로들을 사랑하고 보듬는 것보다는 더 자신들의 화와 분노를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또 그것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모습 닮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 또 그 형상으로 만든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존재의 의미를 잘 깨닫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동시자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귀한 존재이고 직분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패배자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알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비출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십자가 아래 죽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은 교회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노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리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칭호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인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물줄로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은 교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물질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노래하며 세상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또 그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운 자들 또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든 자들 우리의 심령들이 연약하여서 지치고 낙심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리통치자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우리 마음이온 교회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임 광고입니다. 마음임 교회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안전한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음타임에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 마음임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치료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엠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과 가까워집시다. 엠랩 원고를 받습니다.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며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시간을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임 전도 음반과 예삼 3기, 독서 모임을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휴가철입니다. 모두 안전하고 쉼이 되는 휴가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원재 청년입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